교회됨의 40일 6일차 육신이 되신 말씀.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의도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통로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율법을 무기로 자기 의유와 정죄를 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 율법의 마침이며 완전한 구원의 통로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시지요? 맞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율법이 기쁘게 저절로 지켜진다고 했어요. 내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간다고 했죠.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있나요? 오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육신은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몸을 말한다고 지난 말씀에서 설명했었죠. 하나님과 같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에서 말씀은 누굴 뜻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선생님, 말씀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아닌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게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육신이 된다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을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성경은 옛날 사람들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 말씀이라고 번역해서 읽지만 옛날 그 사람들이 쓰던 말로 쓰여진 성경책을 보면 말씀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그라페, 두 번째, 로고스, 세 번째, 레마. 이렇게 각각 다르게 쓰여져 있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모두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말씀은 첫 번째, 그라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씀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글자 그대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하고 놀라운 책인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라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적혀진 것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자, 그러면 다음 성경 구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었죠.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의 이 말씀은 그라페, 성경책의 말씀이 아니겠죠?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곧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시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대요. 성경책은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라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로고스의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오늘 제목인 육신이 되신 말씀에서 이 말씀은 그럼 그라페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신 로고스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내 입으로 선포되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일을 해서 빛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직접 운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라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겠죠? 그때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실상이 된 거죠. 내가 공부를 할 때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하면 레마의 말씀이 공부를 하는 내게 나타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입에서 선포되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주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면 말씀이 실상이 되어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이 실상이 된다는 뜻은 그라페의 성경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삶에 실제 레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진짜 빛이 생긴 것처럼 내 삶에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며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실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해요. 이미 응답되었지만 기도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뤄주실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기초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늘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37에서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랍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면 내 삶에서 응답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실이 되어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이루어진 사실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은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아뢰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함께 하나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